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으로 우리 다같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작.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요즘 이사야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참 이 이사야가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이 이사야는 뭘 또 예언했냐면은 고레스 왕이 70년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그 재물들과 그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도.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지금 우리 서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또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원 천국에 대해서 참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7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니까 2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이 기록이 다 남아있었는지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 적혀갖고 지금도 성경에 적혀져서 우리가 읽고 보고 있고 또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이 종들을 보니까요 참 특히 이사야가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가 쓰임받은 거 보니까 어떻게 쓰임받았냐. 아니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는 선지자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시고 계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런 자가 쓰임받는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특히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또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 명칭이 있습니다. 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자는 하나님, 미가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장가, 엘자가 그죠? 가브리엘,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루시엘이었는데 반역하니까 엘자가 떨어지고 루시퍼로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야훼의 하나님은 이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두 가지는 엘로힘도 하나님의 명칭이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죠. 엘로힘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믿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꼭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 명칭은 언제 써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또 언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나를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엘로힘으로 명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 나오기 전에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너는 가라. 근데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가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칭이 있었고요. 나 외에 신이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무엇으로 불렸냐면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엘로힘 하나님,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모세를 부를 때부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가 또 주를 명칭하는, 하나님 명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명칭이 또 하나님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꼴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불리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뭐라고 불려?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라. 요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처음이라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냐? 예수님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5절을 기록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래요. 본체.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누구한테 복종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에다가 복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성자와 성부가 구분이 되고 있죠. 아버지 뜻에 복종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란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응?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얘기한 삼위. 응? 삼위를 얘기하지만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일체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몸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자 있고 성부 있고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체로 볼 때는 한 몸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아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일체니까. 삼위로 역할을 하시지만
볼 때는 뭐예요? 한 몸이라.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 아기가 뭐예요?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분 삼위의 하나님은 무엇이느냐?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뜻을 세우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내려오시는 분이시죠. 응?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실제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요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그대로. 사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은 다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정확하게 삼위가 나타난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 물에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이 열리고 그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앉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음성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셔서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와서 앉으시고 또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계시고 근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건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삼위일체의 말을 듣기 전에 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UCLA에서 포스트닥터럴 펠로우 그런 때예요. 아주 집사 때 정도예요. 집사 때. 삼위일체 말도 집사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삼위일체 말을 별로 모를 때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항상 예수님의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렇게 얼굴만 그려지 약간 옆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온 사진 요게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을 예수 믿을 때부터 이사하면서 계속 갖고 다녀서 제 거실에 항상 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거실에서 기도하는 중도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눈이 그냥 글로 갔어요. 예수님 얼굴을 갔는데 어머 거기서 별빛이 이게 여러분 금색깔 별 있죠? 여러분 우리 장식할 때 금색깔 별 쓰잖아요. 그런 별빛이 그런 것들이 아롱아롱 막 비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 그림에서 누가 비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분명히 저분이 예수님인데 어머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이게 알아지는 이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개념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거론할 때 항상 거론되는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아셔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아이가 아버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저 사람 양태론자야. 그럼 양태론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들이 주어지는데 그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자가 성부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위는 달라. 아멘입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양태론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은 집에서 하잖아요. 그럼 회사를 가면 비즈니스맨이야. 회사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아버지 집에 가면 자기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됐다. 자기 아들한테는 아버지. 회사 가면은 회사원. 그리고 자기를 낳은 부모님 집에 가면은 아들. 이게 양태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개념과 뭐가 틀린가 하는 겁니다. 뭐가 틀립니까? 한 사람이 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자가 회사원으로 바로 그 동시에 있을 수가 없고 아들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근데 양태로는 뭐예요?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왜? 한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개념과 양태론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양태론의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이 온도에 따라서 영하에서 뭐가 됩니까? 고체. 그 다음에 0도씨 되면 액체로 또 실온에서 액체로 변하죠.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되면 뭐예요? 기체로 변해버려요. 그죠? 근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믿는 거를 양태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개념은 세 위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의 곁에서 기뻐했다. 아멘입니까? 또 예수님아 사랑다.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하면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응? 아버지여 왜 내 영혼을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양태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4장 6절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구속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디에서 창조했냐면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드신다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흙을 갖다 놓고 뭘 만들었어요. 그럼 뭘 만들었든지 만들었는데 인형을 만들건 뭘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엄부에 내 자리를 핀다 하는 것은 죄를 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9절을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12절 보니까 주에 대해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밝은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부터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장구를 지으시며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의 장구를 다 지어야 돼. 이 장구는 뭐냐면 폐도 장구고 폐, 심장, 간, 콩팥, 췌장, 그 다음 신경조직 뭐 다죠 뭐 근육, 뼈 뭐 하여간 그 내장에 있는 부위는 이제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소장대장, 직장 뭐 다 있겠죠. 그걸 다 지었다.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인간이 되려면요 다 연결시켜야 된다. 응?
심장 하나만 지어놓고 배 하나 지어놓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활동 안 하면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기능할 수 있게끔. 그게 조직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그 언제 조직되는지도 몰라 우리 인간. 근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으면 2달째, 8주째 모든 인간의 형태가 다 조직돼요. 인간으로서 활동을. 그러니까 8주째 되면요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이 손가락 요 정도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8주째 사람의 손가락이 다 있고 심장이 지금 뛰고 인간으로서 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엄마 모태가 은밀한데요. 땅의 깊은 곳. 엄마 모태가 땅의 깊은 곳이죠. 우리 몸이 다 땅이니까 흙이니까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은 짓기도 지으시고 또 나와서 우리 생각마저도 다 알고 계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참 그런 거 생각하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시나. 이야 참.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모든 게 다 죄더만요. 세상에 그걸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면 어디 지구멍에 좀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난 정말 이야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어떻게든 다 참고 보셨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라고는 내가 어머니 못해서 지음받기 전에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 뭐라고? 영혼을 알고 있었겠죠. 영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카운트 우리 생일 따지자 생일 하루도 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주의 책에 다 나의 인생이 기록이 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야 내가 어디로 피할까? 응? 응?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어? 나의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 앞에 말이에요. 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응? 그분의 인도하신가 용서해 주신가 응?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또 구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왜?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응?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발부둥치고 옆으로 삐져나가고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고 할렐루야. 빨리 그 안에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존재가 됐다. 이런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사실은 안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또 환난과 고난이 물길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과 넉넉한 마음,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요, 이 썬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는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자가 감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강풀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악인과 함께 그 무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악인들과 함께 못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죽고 나서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 안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대단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우리가 그들의 씨죠. 그분의 속건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잖아. 그죠?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렸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일어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나 외에는 구속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10장 14절 이렇게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좀 짧게 하라고. 여기는 아니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한 사람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한 얘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만 하고 마치려다가 안 할 수가 없고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얘기인데, 제가 첫째는 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원한 불못을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3분의 1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3분의 2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사냐? 사랑의 하나님에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만, 만자가 문제가 돼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그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는 일 안 하고 먹고 살았어요. 40년을 은혜로만 산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죠? 매출하기로 공급하신 고기,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광야는. 근데 그걸 지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은혜가 끊기고 뭐가 돼요? 심고 거두는, 만나도 거치고 물도 거치고 고기도 거치고, 가나안에서는 내가 심어야 일해야 먹고 사는 공의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멘. 당연하죠.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던져지죠.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고 없는 자는 나중에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공의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나타나더라.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우리가 어디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과 벌이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이기지 못하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계시록 2장 7절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때는 뜨거웠죠. 뜨거웠지. 어떻게 뜨거웠어요? 기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 기도하고 예배 찾아다니고 또 성경 읽고 하나님이 참 그리웠어.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졸아. 설교 시간에 졸아요. 눈이 감겨요. 이게 그죠? 그죠? 그게 늙은 닭이죠. 얼굴은 젊었는데도 늙은 닭인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도 달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복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이기지 못하는 자로서 생명나무 가시를 내가 너에게 못 먹게 할 거야. 야,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느낄 얘기들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게 하겠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그 이름을 시인하겠대요. 어떻게? 내가 안다라고 시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는 자만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시인하겠대요. 그럼 이기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그날에 우리가 섰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살았으면 나는 너를 몰라.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를 몰라 이러면요 얼마나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세상에 그 일이 나한테 닥쳤다 하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니, 못 이기면 흰옷을 못 입는다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못 이기면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린다 적혀졌는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얼굴 다시 안 봐도 돼. 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응?
주일에만 예배 나타나. 수요일에도 안 와. 응? 오전 오후 기도 시간 다 내놔도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저녁에 요즘에는 통금 시간도 있죠.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면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기는 자를 쳐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보는 걸 끝?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의 신부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신부 될 자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러 와요? 어? 주말 부부야? 한 번만, 한 시간만 얼굴 보러 오는 거야?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를 있다가 안 것도 아니고. 한 시간만 보러 와. 응?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응? 여러분, 심판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하시오. 응? 하나님 그날에 가서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네 이름을 생명체에서 흘렸어. 내가 너에게 힘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떡하실까? 응?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적혀있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당장 우리에게 앞으로 5년, 10년, 내일 가면 내일 나한테 이 말씀이야, 이게. 내일. 내가 내일 간다. 누가 알아요? 내일 안 갈지. 응? 미친 사람이 술 먹고 운전 잘못하면 잘 가던 차를 박아갖고 다 죽이더만. 응?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응? 우리는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만 이렇게 얘기해 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도 얘기해 놨어. 벌써 얘기해 놓으셨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여서. 여러분,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유, 저 목사님 오늘 추수 감사절날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이거 말해라 하셨어요. 나는 절기 따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갖고 구절 갖고 하는 사람이지, 저는 한 번도 추수감사제지라고 해서 그거에 맞게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는 사람. 오늘 설교를 들을 분들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삶이 재정비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전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딱 드리고 문 딱 닫아버렸잖아요. 저기도 문 닫으면 못 들어와. 우리 게이트 여는 거 다 닫으면 멕시칸들 못 들어온다니까. 우리만 여기서 잔치하는 거예요. 응?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야. 예복 안 입고 기름 준비 안 하고 사는 자. 기름 준비라 주님 오시는 걸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자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사실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애들도 잘하고 있고요. 남편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회사 가면요, 회사 가서 또 일에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요.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내 마음 안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내가 살아라라고 계속 살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있고,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 우리가 당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응? 내가 다 그 일을 당했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저도 여러분의 그 젊었을 때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알아요. 바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고, 여러분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 밖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경고를 해서 같이 성 안에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 말하는 열심을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잖아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가 이 인생을 오늘에도 마치면 기회가 없는 거야. 되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야. 나에 대한 심판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는 하루속히 내가 이기는 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 공력 심판을 얘기했어. 예수라는 틀을 가지고, 틀은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 짓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집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내가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믿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집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태우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집이 그대로 남겠죠. 천국 가면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근데 똑같은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자는 다 타버리고 터만 남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부모세에서는 구원을 받지만 성 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집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왕에 내가 남아있는 지금 인생을 살 건데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빨리 회개하고 이기는 자의 삶으로 빨리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스스로 많이 속여.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뭐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내치지 않고 생명나무 가실도 먹해줄 것이고 생명수 샘물도 마음껏 먹해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응?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지고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기록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공의는 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하시더라. 응? 끝내는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그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결국은 받았던 구원도 뺏어버려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례 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하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이곳에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는 사실, 그 앞에서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이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기는 자의 너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할 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바른 결정, 바른 방향,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